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4장입니다.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의 삶과 또 환경을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우리 자녀들 믿음의 고백이 그 삶 가운데 열매 맺혀 가도록, 믿는 대로 살도록,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우리 자녀들 영적으로 구별된 믿음의 걸음 걸어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 유치부와 유초등부, 중고등부와 청년부 믿음의 공동체 매 주일마다 구별되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고 또 연합하고 함께 기도하고 결단합니다. 주일마다 새 힘 얻는, 그래서 한 주간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위해서 도우시는 선생님들하고 사역자분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특별히 아직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자녀가 있다면 믿어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지금까지는 이렇게 귀로만 듣던 예수님을 이제는 정말 마음으로 믿고 이제 눈으로 직접 말씀 따라가며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되게 해달라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는 오늘도 우리 연약한 육신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강건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의 약한 부분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와 오랜 기간 병상에 계신 교우분들을 하나님 손에 의탁하여 맡기는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아직 임자근 권사님 또 김기욱 집사님 병원에 계시고요. 수술 이후에 회복을 구하는 임지연 집사님 또 윤주광 장로님도 계속 좀 치료가 필요하십니다. 홍순직 장로님 수술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되세요. 그러니까 건강 위해서 더 기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해신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항암 치료의 그 결과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회복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아울리치 이제 8일 정도 남아 있는데 비가 많이 오잖아요. 다음 주에는
비가 오면 안 돼요. 날씨와 환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할 수 있는 환경, 그리고 실제로 마을 사람들이 모일 수 있고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환경, 평상시의 환경인데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가장 좋은 그런 특별한 환경으로 하나님이 조성해 달라고 맡겨드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또 우중이지만 칼갈이 전도가 있어요. 삼성 아파트에서 진행이 되는데 칼갈이 전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또 내일 주일을 준비하는 여러 손길들이 있습니다. 교육기관에서 또 주방팀이 또 꽃꽂이로 또 여러 또 손길들로 내일 주일을 준비합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준비됨이 있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오늘 붙드시며 우중에도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걸어갈 때에 구별됨이 있게 하시고 준비됨이 있게 해주시고 한 주간의 삶의 마침표가 되고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준비하는 특별한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듣고 복음으로 반응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으로만 듣다가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로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돕는 유치부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축복합니다. 사역자분들과 선생님들을 하나님 오늘 기억하셔서 정말 다음 세대가 잘 세워져 나아갈 수 있는 모판과 같은 환경이 조성되어가는 주일이 되게 하시며, 특별히 어와 나와 같이 자녀들이 뛰어놀며 말씀을 배우는 현장에 특별한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자녀들도 있지만 믿음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 우리의 육신의 자녀들도 있으니 하나님 기억하셔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길을 여시며 가까이 계실 때 부르는 그런 소망의 현장들이 속히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하나님께 아뢰옵니다. 강건하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오늘도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연약하지만 하나님 의지하여 한 걸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편안한 도구로 우리의 삶을 구별하시옵소서. 이해신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임지연 집사님, 임자근 권사님, 김기욱 집사님, 홍순직 장로님, 윤주강 장로님, 또 정경숙 권사님, 장용순 권사님, 강홍성 권사님,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하나님 정말 회복을 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하나님 연약한 순간들을 지나가게 하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교회 아울리치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날씨와 환경과 여건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구별하셔서 특별히 다음 주에 복음 들고 나아갈 때에 복음이 잘 전달될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을 열어주시기를 원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말씀 앞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특별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칼갈이 전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중에 진행이 되지만 모든 것에 하나님 참 순적하게 모든 전도의 현장에 복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주일을 준비하는 여러 손길들에 하나님 정말 행복한 기쁨의 걸음과 오늘 준비됨이 내일 주일을 위해서 온전하게 체험이 되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기도하고 맡긴 것 친히 이루어 가실 것을 인해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언 9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9장 1절에서 18절 함께 읽습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잠언을 크게 네 부분 정도로 나누면 1장에서 9장까지가 첫 번째 부분, 그러니까 오늘 첫 번째 부분의 마지막 장이 되겠어요. 오늘 이 1장에서 9장은 설교체, 강화체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 중에 7절에서 12절까지는 설교체가 아니고 이제 10장에서부터 등장할 원래 잠언의 격언체, 격언, 거만한 자는 어떻게 되고 지혜 있는 자는 어떻게 될 것이요, 대조를 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읽으면 딱 이렇게 이미지로 머릿속에 들어오도록, 뭐 명령체는 아니에요. 명령이 뭐 강하지는 않지만 잠언의 그 말씀 그대로 격언의 형태가 오늘 본문 중간에 쓰여져 있고, 앞부분과 뒷부분에는 오늘 본문 전체 가장 중요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1장에서 8장까지 이미 나왔던 내용 가운데 지혜가 길에서 부르지 않느냐, 지혜가 길에서 불러요. 그리고 음녀가 길에서 호객행위를 해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기록되어 있는 본문인데, 오늘 본문은 놀랍게도 음녀란 표현이 아니라 미련한 여인이 13절, 미련한 여인도 지혜와 같이 똑같이 길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자, 보세요. 오늘 9장 1절,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지혜가 잔치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자기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잔치에 초청했어요. 지혜는요 지금 성중 높은 곳으로 그의 여종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연관된 지혜자들을 보내요. 여종이라고 표현했지만 지혜자들을 보내요. 지혜에 대해서 알라, 지혜 자리로 나오라 초청하는 초청자들을 보내요. 자, 그런데 비슷한 일을 누가 하냐면 이 미련한 여인, 앞부분에 음녀라고 설명되었던 지혜롭지 않은, 정말 지혜가 있는 것처럼 살짝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이 여인도 똑같은 행동을 해요. 자, 14절 보세요.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이건 좀 다른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지금 3절과 14절이 거의 비슷하죠? 자, 뭐라고 말해요? 4절 어리석은 자들은 이리로 돌이키라. 16절 뭐라고 말해요?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똑같이 말해요. 물론 다른 점은 뭐냐면, 지혜는 뭐 잔치를 준비했으니까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5절 지혜는 그렇게 말하지만 이 미련한 여인은 이런 말이 없어요. 준비한 게 없거든요. 잔치를 준비한 것 같이 보이나 아무것도 없어요. 실속이 없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해요? 17절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이게 뭐냐면 네가 도둑질한 거, 네가 훔친 거 잘했어. 그걸로 살아라. 이런 말이에요. 잔치를 베풀고 여기 와서 이걸 막 먹어라. 너 달라질 거다. 이런 준비 자체를 하지 않아요. 그러나 지혜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5절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하는 말은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자, 지금 여기 있는 6절과 17절 두 개를 대비하면 지혜가 주는 약속은 뭐냐 하면 5절, 6절 내 준비된 것을 먹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어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약속이에요. 생명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배부름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그런데 이 미련한 여인이 주는 약속은 네가 훔친 거 잘했어. 이 다예요.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이게 전부예요. 자, 지혜의 호소와 미련한 여인의 호소. 그래서 잠언에서는 우리는 지혜라고만 써 있지만 지혜로운 여인, 지혜의 여성형 표현이다. 이렇게 의인화된 지혜를 남자가 아닌 여자가, 여선지자가 꼭 선언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봐요. 이것에 완전 대비되는 거짓 여인의 호소, 거짓 여선지자가 호소하는 것처럼 13절에서 18절이 기록이 되어 있죠. 지혜의 호소는 자기 집에 1절 그의 집을 짓고 자기 집으로 부르는 거예요. 2절 그의 잔치 자리에 부르는 거예요.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혼합하여. 그런데 이 미련한 여인은 자기 집 문에 앉음에 14절 자기 집 문에 앉아서 또는 성읍 높은 곳에 쪼르륵 비슷한 흉내를 내러 그 자리로 가서 차이점이 있죠. 그리고 이 지혜는 기다리지 않고 부릅니다. 물론 이 미련한 여인 음녀에 대한 건 자기 길을 가는 사람을 미혹해요. 그래서 오늘 15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15절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똑바로 가고 있던 사람들에게 어리석은 자여 이리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 잘못 가고 있었나? 어떡하지? 하고 헷갈리잖아요. 그 헷갈림을 사용해서 미련한 여인이 자기 쪽으로 이끄는 거예요. 자, 오늘 아주 이렇게 두 개를 대비해서 설명하는 상징적인 표현 같은데 오늘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에 두 선생님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선생님은 뭘 가르쳐 주는 것 같이 하면서 안 가르쳐 주고 숙제 안 했다고 야단만 쳐요. 또 한 선생님은 자녀가 한 일들을 이렇게 따라가 주며 그가 뭐가 부족한지를 채워주고 도와줘요. 우리는 어떤 선생님을 자녀에게 소개해 주고 싶으세요? 그런데 겉으로는 봐도 모릅니다. 대화해 보면 다 나름 유명한 학교 나오고 이 과외 경력 10여 년이 넘고 예를 들어 본인이 하는 말만 듣고는 자녀를 어떻게 맡길 수 없어요. 가르치는 걸 봐야죠. 오늘 그거를 미리 보는 것처럼 우리 자녀의 입장으로 똑같은 상황 같은데 전혀 다른 지혜롭게 하는 또는 지혜롭게 하지 않는 양쪽의 길에서 다 성읍 높은 곳에서 불러요. 이리로 오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오라. 우리는 이거 알려줘야 되겠죠. 너를 지혜롭게 할 것 같아 보이는 그래서 너 스스로가 나는 이렇게 무지하지 나 이렇게 답이 없지 이렇게 생각했느냐? 그러면 거기서 끝나면 실제로 유혹된 거예요. 오늘 13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나 나 왜 이렇게 잘 모르지? 나 왜 이렇게 어리석지? 하고 깨달았다면 새로운 지식 앞에 섰다면 자신의 답으로 끝나질 않고 그 답을 제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야 사실 거기서 생명을 얻는 거죠. 매튜엘리 목사님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죄는 인간의 영혼을 얻기 위해 다투는 경쟁자이다. 여기서 그리스도와 죄가 인간의 영혼의 가장 깊고 높은 자리를 얻기 위해 어떠한 방식으로 그 마음에 다가가는지를 보라. 자, 우리는요 지혜가 길에서 부르지 않느냐 하면서 우리가 이미 읽었던 본문 가운데 이거 예수님에 대한 얘기잖아 하고 알았어요. 8장에서. 그리고 9장이 연결되어져요. 우리는 그 기억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세요. 오늘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돈 없는 자는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기 와서
준비했어요. 예수님이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생수의 강이 막 흘러나게 하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이제 시작될 거예요. 예수님께 나오면. 그런데 비슷한 얘기를 다른 종교들이 한단 말이에요. 비슷한 이야기를 또 다른 지식들이 말을 해요. 이곳에 깊은 것이 있다. 이 우주의 신비를 보라. 이 우주에 대해 깨닫는다면 너는 너 자신을 알게 될 것이다. 철학적이기도 하고 또는 정말 신비한 무엇인가가 있을 것 같은, 어느 쪽으로 우리의 자녀는 가고 싶을까요? 예수님께서 내게로 나오라.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얘기는 지금 2000년 전, 아니 그 전부터 오랫동안 우리에게 들려지고 알려지고 오시고 다시 오시리라 얘기가 되고 있어도 지혜로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특별한 지식으로 예수님만이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가장 높은, 가장 고상한, 가장 완전한, 가장 완벽한 하나님을 향한 길을 열어주시는구나라고 생각지를 못한다고요. 대신 불교 또는 다양한 타종교 또는 다양한 지식, 천체 물리학 또 여러 가지의 그런 거 있죠. 그러니 이런 세상의 지식을 통해서 창조주에게 도달할 것 같이 생각하고 사람들은 접근합니다. 바다 깊은 곳에도 가고 산 높은 곳에도 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하시는데 그건 듣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오늘 동일합니다. 지혜가 길에서 부르고 또 미련한 여인이 동일하게 불러요. 어리석은 자여 이리로 돌이키라. 똑같이 말해요. 이거 구분이 불가능해요. 게다가 내가 한 행동을 어떻게 알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괜찮아. 위로해줘요. 어느 쪽으로 가겠어요? 글로 갑니다, 자녀들. 그러나 너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누가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해요? 그러나 생명의 길은 그곳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길에서 양쪽에서 동시에 소리 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 사실이 공개됐음에도 불구하고, 진짜와 가짜가 명백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7절과 8절 거만한 자로 있으면, 그렇다면 그 거만한 자로 있는 그 삶의 자리는 정말 생명이 없는, 그의 삶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자리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8절과 9절 지혜를 갈망하고 오히려 10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사람은, 그 사람은 오늘 지혜가 길에서 어리석은 자여 오라,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라고 하는 그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9장을 이렇게 그림으로, 이 생각으로, 이 길에서 둘 다 소리 지른다고 생각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쪽으로 가야 될까? 저거 다 알아. 거만한 자로 있을 것인가? 하나님, 저 너무나도 무지합니다. 길을 안내해 주세요. 저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을 경외할 것인가? 오늘 그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내가 알아도 하나님 저 몰라요, 인도해 주세요. 그게 가장 안전한 길이고, 내가 조금 아는 걸 가지고 나 알아 해봐야지 하는 순간 어디로 가겠어요? 내가 생각했던, 내가 실수했던, 내가 넘어졌던 것을 위로해 주는 쪽으로 가겠죠. 오늘 그렇게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가족들의 인생이 오늘도 그 길에서 호객행위를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거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라 하는 진리의 길에 대한 목소리를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사실 말씀드려서 복음이 한 번도 들어가지 않은 지역에 우리가 살고 있거나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가 교회 아울리치를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 번 들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귀에 이렇게 싹 스쳐 지나가는 거죠. 싹. 그러니 귀에 담아지고 담겨지고 마음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경험이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더 깊이,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명백히 두 개를 비교하며 설명해 주러 가는 길이 교회 아울리치 나아가는 길입니다.
오늘 칼갈이 현장도 칼을 갈아드리는 그런 섬김의 현장에서 그곳에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그 100번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 그러면 누적된 것으로 인해 정말 그 마음이 찔림을 얻게 된다는 우리 몸에 하나의 이러한 그 원리가 있다면, 그러면 99번째 들은 사람이 왔을 때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라는 그 도전이 오늘 그 사람의 그 심장을 관통하게 되고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야 되는구나 결단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어떠한 도구로 어떠한 그런 과정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될지, 지혜의 도구가 될 것인가 아니면 이 미련한 세상의 도구가 될 것인가, 우리는 선택해야 될 것이고, 오늘 우리 다음 세대들 특별히 정말 더 지혜로워 보이는 그러나 생명이 아닌 사망의 길로 자꾸 가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 전에 한번 들어본 것 같은 그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게 뭔지 그 길이 어려울 것 같은, 그러나 너무나도 인격적이고 만나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이 우리 자녀 앞에 오늘 다시 열려서 영혼이 잃어버려지는 자리가 아닌 영혼이 구원함을 받는 회복의 자리로 오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잠언 9장 읽으면서 전도에 대한 생각도 하게 되고, 또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에 대해 생각하게 되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한 기도를 더 해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 시간 좀 기도할까요? 이 시간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 지금까지 충분히 들었던 사람들에게는 한 번에 다시 들려지는 복음의 메시지가 그의 삶을 뒤흔드는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를 그러한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아울리치를 우리를 그렇게 그가 단 한 번의 일격을 가하게 되는 완전한 복음의 승리의 현장으로 우리가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오늘 한 번의 복음의 소식이 더 들려 귀가 열려지는 역사의 현장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이 들려지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라는 선언이 있고, 그거와 또 다른 선언들이, 세상에 대한 선언이, 지혜에 대한 선언이 또 다른 곳으로 나오라는 초청의 선언이 있습니다. 하나님 구별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더 나아가는 생명의 길을 향해 나아가는 고백에 귀가 움직여지게 하시고, 지금까지 여러 차례 들었으나 움직이지 않았는데 마지막 한 번 다시 한번 들어 복음 앞에 서게 될 수 있다면 우리를 그렇게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교회 아울리치에서 또 오늘 칼갈이 전도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전도의 현장에서 하나님 우리를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 주의 복음이 다시 한번 들려 그 삶이 주도권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신속하게 일어나도록 오늘도 역사하시고 주관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 384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